힘들고 지쳐 힘들어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야기가 있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창조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디오나 TV 방송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나운서나 그 출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방송사고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함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 시간에 아무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마음의 평안도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 곁에서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과연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침묵을 하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많아지거나 생각이 많아질 때 침묵을 하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내가 잘 알겠지만 화가 나면 침묵을 합니다. 말을 안 하죠. 이게 이제 화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화가 났을 때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떨 때 침묵을 하실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다양한 반응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침묵에 당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에 반항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로 만들어서 기록한 가사의 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그동안 다양한 이 시편에 기록한 기자들이 만났던 그 다양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다 찬양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죠. 오늘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은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울 대신 왕으로 삼으셨던 그 다윗 왕.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3편의 고백을 보면 다윗 역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치 얼굴을 숨기시고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가운데 우리에게 침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사울의 경우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짐승까지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도 살렸고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셨어요. 그 사건으로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8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꿈으로 우리 하심으로. 아멘. 이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 즉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혀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욥은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욥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이 천사와 사탄 앞에서 인정할 정도로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은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들과 딸 10명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종기가 발생해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벅벅 긁을 정도로 그런 심한 고통까지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사탄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욥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에 침묵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생활을 버티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80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목자로서의 살았던 40년, 그 8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그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8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셨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침묵을 깨셨던 거죠. 이렇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지금 위급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서부터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지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침묵하고 계시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원수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이 말이 원망의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도와주셔야만 이 상황이 해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긴장 혹은 불안 아니면은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이 안 좋은 어떻게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점쟁이는 과거의 사실을 맞추는 것 때문에 자신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보이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을 통해 무언가 말씀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마지막에 고백한 5절,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알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고백인지 아십니까?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영어 얘기를 좀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수도 없이 문법을 그것 중에 이제 시제라는 게 있어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과거 완료, 현재 완료라고 하는 분사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 have 플러스 pp. 옛날에 엄청나게 외웠었죠.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것이 바로 현재 완료형입니다. 나는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이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니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왜?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 역시 현재 완료예요. have 플러스 pp.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절의 말을 합쳐보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과거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불평불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다른 것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더 민감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상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미래에도 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속히 줄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그 침묵의 시간을 깨트리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의 침묵을 속히 깨워주시고 이 구원 가운데 건져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